14번째 기독교 윤리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키르케고르의 인생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키르케고르가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존재론적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키르케고르는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관능적인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할 때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과 관능적인 이 두 사랑은 서로 모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웃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심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관능적인 사랑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사랑은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사라지는 것은 이기적이고 관능적인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웃사랑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의 기록에서처럼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비유이라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통찰해낸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포함되는 모든 난해한 특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무리를 하나님이 가진 신비의 핵심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비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사랑은 그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역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샘줄기에 의하여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공급되듯이, 인간이란 존재의 사랑 역시 한층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왔고 그 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존재론적 사랑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키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랑의 역사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사랑은 존재 그 자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람에 의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사랑은 숨길 수 없고 단지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소의 존재, 또 전기와 같은 것은 보이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산소와 전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고, 전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기에 감전이 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소와 전기는 존재하고 있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키르케고르는 사랑을 그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개념이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랑이 존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인 그런 의미에서 키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은 그 열매를 통해서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그 열매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 열매로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재론적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이웃 사랑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기적인 사랑을 배격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부정의 사랑이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을 배제하는 편에는 자기 부정에 반대하고 자기 차별적 사랑이다 라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잘못 이해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남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일만 돌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말을 건네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무관심하면 그는 삶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애인, 즉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인은 곧 나이고 이웃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나와 애인 그리고 나와 이웃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르케고르가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첫 번째로 당신입니다. 내가 곧 이웃이고 그 이웃이 곧 내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에 따르면은 사랑의 대상은 크게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존재론적 사랑에서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이웃도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웃도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를 가졌는가, 그의 명예가 뭔가, 그가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웃이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 그 자체로 보는 것처럼 이웃도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웃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긴 문장으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곧 우리의 이웃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같은 말이고 같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발견하고 아는 그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면 그때는 이웃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오로지 그때만 편애의 이기적인 것이 근절되고
영원의 평정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그는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의 의무로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을 그는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형제를 그는 이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화려한 외모의 이웃, 남루한 이웃일 수 있고 부유하고 가난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스펙을 갖춘 이웃일 수도 있고 눈으로 보는 이 이웃은 타인 그 자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함정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먼저고 불평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키르케고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만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편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대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보다 항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은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을 기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그의 대답은 매우 간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적고 있듯이 사랑이 우리의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업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거나 선택된 대상에서 사랑할 만한 점을 찾고 비록 상대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그 상대를 계속 사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이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만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에 대한 의무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면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론적 사랑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키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존재론적 사랑의 의미를 맺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무한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많이 변하고 또 어떤 식으로 변한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변하는 일은 없는 법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한 그를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를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가치성과 불완전성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의미에서는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대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 우월성과 완전성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눈으로 보이는 그 형제는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과 눈으로 본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서구 철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존재와 무존재 혹은 존재와 비존재의 그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서구 철학은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와 무존재 이 변정적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존재는 참이고 비존재 혹은 무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존재는 있는 것이고 비존재는 없는 것, 비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제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1계명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부적과 같이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이고 또 다른 신들은 비존재입니다.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물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그 계명들도 존재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존재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존재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존재입니다. 비진리입니다. 그 비진리를 사랑하지 말고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참을 사랑하라. 있는 것을 사랑하라. 존재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입니다. 부모가 돌아가면 그거는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아니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아내는 사실 나에게 있어서 존재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는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그거는 비존재입니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웃은 본질이 아니라 존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존재의 개념에서 그를 이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느 경찰이 실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경찰이 실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경찰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보지 않고 경찰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시골에 목사님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가 한 신도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집에 개가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존재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 보이는 그것을 그대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나의 타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기독교적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14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15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